에베소서 2장 18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어젯밤에 들어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 같은 우리,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우리 것입니까? 능력이 우리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겨우 뭐예요? 우리 몸이 아프면은 병원 찾아가고 약국 가고, 배가 고프면 마트 가서 뭐 빵 사서 뭐 먹으려고 하는, 단순히 이 육신의 이거밖에 모르는 우리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이 궁핍한 이 우리의 공고함,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피조물, 그걸 형상 삼아서 거기 복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오늘도 어리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그죠 목숨을 거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로마서 1장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썩어질 영광과 바꿔버리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죠. 마음의 눈을 밝히다. 그래서 여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스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데 우리의 신체의 심장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장. 마음이 어디 있냐? 심장이라 하죠. 고대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을 요 심장이라고 심장. 왜? 이 심장은 지각하는 곳이라는 거죠.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기능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눈을 밝히자. 즉 깨닫는다는 거죠. 성찰한다는 거죠. 뭘 깨닫는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죠? 듣는 그 순간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니까 그렇죠. 즉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육신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죠?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쫓아서 돈 버는 것에 그죠? 인기를 얻는 일에 명예 누리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 빠른지 몰라요. 그쪽으로 달려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눈,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가려져 있다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눈이 나쁘면 이렇게 볼 수 없죠. 그죠? 어제 눈을 또 하치워놨는데 보니까 또 여러분 집에 갈 때 눈이 또 왔잖아. 그죠? 수시로 눈이 지금 오잖아요. 차를 아무리 이렇게 닦아도 눈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죠? 앞이 안 보여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면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섞여서 또 땅이 엉키면은 차 운전할 때 앞에 많이 가려집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바깥 온도 안 온도 차이가 나면은 그죠? 잘 안 보여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한의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기도하고 가서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내 돈을 들여가면서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걸 고생이라면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장로가 되었어도, 전사가, 집사가 되었어도, 신앙생활, 이 사람들 종교행위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0년, 23년에도 그걸 모릅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안 뜨지만 안 돼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왜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가? 알 것을 제대로 알게 하고 볼 것을 제게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8절에 자, 성경 보세요. 정신 차리고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자. 그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은, 나라를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 대통령 바뀌고 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나를 좀 불러주지 않으면, 나를 좀 써달라고. 거기에 막 정신이 촉각되어 있어요. 그 내각에 내가 들어가고, 또 당이, 그 당에 내가 중심적인 인물이 돼서 이 당을 어떻게 이끌어, 거기에 눈이 떠여 있어. 거기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만 온 관심이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고민 안 해봤나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오늘 말씀동산교회 직분자들로 불러주셨을까요? 그냥 뭐 엿장사가 마음대로 빈병 가져오세요. 우리는 그 빈병으로 쭈그러진 냄비로 그렇게 살아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 직분 생활을 우리가 못하는 거죠.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거, 직분을 누구한테 받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임직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바뀌어도 이 교회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부르신 무리들, 이걸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거룩한 성도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영안이 열려야만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우리를 왜 성도로 불러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를 교회 삼았다 그러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부르심의 소망이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걸 모르면은 야, 이 신앙생활이 고생이다. 이 개고생이다 이거. 예배가 등한히 여기고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죠? 의욕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몰라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게 달라고 오늘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눈을 좀 밝게, 눈을 좀 떠주세요. 볼 것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가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성도를 불러주셨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 바울을, 자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답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유한겔륜이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의 사명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알리는 일이 얼마나 이 사도의 사명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이 복음을 알리는 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나님의 전령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그죠? 밑에 신하를 두면서 법령을 선포를 할 때, 그죠? 신하를 불러서 가서 공포하라.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언론 매체가 그죠? 미스미디어가 잘 발달돼 가지고 막 뉴스가 되어버리고 SNS 나오고 뭐 스마트폰으로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 옛날에는 어때요? 사람이 가서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다 흩어져 살아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역에. 그럼 뭐 전화기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래서 직접 가서 안 하는데 그 아무나 알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대사라고 그래요. 대사. 하나님. 엠버서더. 예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큰 일들을, 그저 그 기정한 일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예요? 권세와 능력과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관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관이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안에 영광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장관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해야 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도 뭐 사고 나면은 항상 이 장관들이 책임을 지잖아요. 에? 그러니까 책임도 지지만은 뭐예요? 잘하면 영광이 있어요. 가문의 영광이고 상을 받습니다. 표창도 하고 공로도 받고, 그 잘하면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 점점 올라가잖아요. 아, 대통령감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장을 잘한다. 아, 시장을 우리가 잘한다 박수 치면 어때요? 용인시장 잘한다. 이 사람 그냥 용인시에 그 머물게 내버려 둡니까? 야, 안 돼. 중앙무대로 올라가야 돼. 당신 중앙무대로 올라가야 돼. 중앙무대 대한민국 정부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국회의정 활동을 잘한다 막 하면 그냥 둡니까? 당신은 아니에요. 당신 당대표여야 돼. 당대표 잘해보세요. 청문회 한번 잘 열어봐요. 스타 돼버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당신 잠룡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자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그죠? 10년, 20년, 30년 단계를 밟아가지고 대통령 1위 단계인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려면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럼 자기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여야의 후보자들은 얼마나 많아요? 정치 구단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 사람들 대통령 된 사람 별로 없어요.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그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더 큰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 소홀히 한 주님 똑같은 작은 일에 소홀히 한 자는 여러분 주님이 큰 일을 안 맡깁니다. 작은 일을 충실하게 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긴. 뭘 10골 건세를 내가 주겠다. 주님이 그랬거든요. 아멘.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래서 제가 좀 사역을 내려놓으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사역에 충실하지 못하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써주시고 찬양자로 써주시고, 그죠? 나를 교사로 써주시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차 운전하고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고 뭐 맡은 일 무엇이든지 나 같은 사람 써주시니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써주시는 건 해도 감사해요.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여러분 뭐라고 쓸 거예요? 너 뭐 하다가 왔냐 물어보면 뭐예요? 저요? 예수 잘 믿다가 왔는데, 그래 믿는데 나를 다 누구나 나 다 믿어. 너 어느 교회에서 뭐 했냐? 주님 물어보십니다. 난 놀다가 왔습니다. 그냥 밥만 먹다가 왔습니다. 구경꾼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 설명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밑으로 한번 보세요. 6절 이하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란 말이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1장에 가도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은 특징들이요 참 달란 사람들이 많아요. 돈도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미모가 있는 사람. 근데 다 거기 자기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사실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건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 준 거잖아요. 내가 남달리 재능이 있다, 그죠? 내게 남달리 외모가 있다, 힘이 있다, 지식이 있다, 능력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준 거지. 그거를 예수 믿기 전에 그걸 몰라요. 아이고 부모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했어, 아 내게 이런 재주가 있네, 이런 달란트가 있네, 아 피아노를 잘 친다, 공을 잘 찬다, 아 나는 이런 재주가 있어, 이런 걸 해. 뽐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죠. 아 하나님 준 건데 이걸 가지고 주님의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에? 그리고 교회 안에만 아니라 세상 밖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전도로 나가고 선교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거인데 지금 돈 자랑하고, 야 돈 자랑하면 네 돈 있는 거 뭔가 한 게 있어? 그 돈으로 선교에 전도에 교회 보탬이 된 적이 있어? 네 먹고 마시고 네 집 평수 넓히고 네 차 바꾸는 데만, 네 즐기는 데만 썼지. 그거는 아무 관계 없어. 그거는 에? 네가 잘난 그 능력 가지고 교회에 무슨 또 보탬이 됐냐고. 주님이 오히려 많이 받은 너에게 우리가 나중에 책망한다 했잖아요 성경에. 에? 자, 그래서 똑같은 그 말씀을 해요. 2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자의 우리의 주 그리스도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일선하세요. 즉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교회. 예? 성도는 하나님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그 성도가 곧 교회라 이 말이에요. 아시죠? 아멘. 아까 말했죠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교회로서의 성도는 최고의 사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뜻을.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나 그 뜻을 이루도록 애를 쓰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픈 현실이 이걸 우리가 모르고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부르신 이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참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고린도전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말입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능력을 주실까요? 왜 지혜를 주실까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우리가 잘나서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26절에 쭉 보세요.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럽니다. 아멘. 세상에 잘난 사람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배운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제가 참 이번 월드컵을
자주는 못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할 때 조금 봤는데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 분도 못 뛴 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손흥민 선수, 뭐 이렇게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 이름이 올라갈 때 그래도 나라의 국대로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카타르 갔는데 부모 마음은 못해요. 우리 아들이 한 번이라도 운동장에 나가서 뛰고 카메라에 잡혀야 되는데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들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영광이거든요. 그 4년 동안 연습을 해서 뽑아 나가거든요. 그 뽑힌 것만 해도 대단하고 뭐 거기 들어가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연금이라든지 보상이 커요. 메달을 따게 되면은 전체 돌아갑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예요? 뭡니까? 운동장에서 힘들지만은 공차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차봐요. 죽습니다 그만. 여러분들이 1분도 못 뛸 거예요. 요즘 보는 게 골 때리는 그녀들이 TV에서 하죠. 예. 그래서 요즘 뭐 골사도 만들고 골사회라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가니까 골사회 간대. 골사회가 뭐야 그랬더니 사모들 모임인데 골 때리는 사모님들이 모임이래요. 그래서 무슨 그런 골 때리는 사모님들이 있어요. 그 골치 아프다 그런. 근데 가지 마라 그랬대. 골 때리는 사모님 모임. 알고 보니까 공 가지고 그저 축구 차는 사모님들 모임인 거예요. 용인이도 있어요 거기. 예. 요즘 여자들이 붐이 일어난 거예요. 운동을 해요. 1분만 뛰어봐. 그래요. 완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제대로 뛰면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가 어쨌든 공을 넣어봐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월드컵에서 여러분 공 한번 차 넣었는데 대단한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단체에서 여러분 부르잖아요. 돈 연봉을 엄청나게 주면서. 이해되시나요? 부르심의 소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일찍이 또 부르네. 에이 안 해. 안 해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러 받아서 예배자로 서고 기도자로 서고 교회 봉사 이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실 상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모르는 게 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있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후보군에 있는 성도들이 갔는데 한번 뛰고 싶지 않겠어요? 공 한번 차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가 차고 싶어도 차입니까? 못 차지. 감독이 발탁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부름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한번 가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이 약해요. 예? 이 부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 나오죠. 우리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 영원 전부터로 밑줄 치나 봐. 영원 전부터. 그리고 자기 뜻. 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세상에는 그러잖아요. 감독이 선수를 운동장에 뛰게 할 때 뭐예요? 공 잘 넣는 사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아까도 보셨습니다. 고린도 1장에. 우리는 그러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세상에 실력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뭐 실력이 좋아서 찬양합니까? 찬양에 아이고 말도 마세요. 얼마나 잘하는. 여러분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이 공연장에 가봐요. 피아노 잘 치고 악기 잘 다루고 노래 잘하고 얼마나 가수들 노래 잘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해와서 쓰임 받습니까? 글 잘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그잖아요. 돈 10억 다 집값이라 요즘은 돈값이 떨어져가지고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달란 사람 100억, 1000억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그죠? 교회 한 명만 얻어 우리 교회 뭐 다 그죠? 토탈 해봤자 뭐 이번에도 재정 고생하셨는데 우리 재정 결산을 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3억도 안 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연봉 10억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지금요. 조금만 여러분 대기업의 중진만 돼도 연봉이 5억 넘어가 버리는데 그 한 사람 1년 월급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고생해가지고 그런 거 모아놓은 게 그거 생각하면 열받아서 죽겠어요 제가. 생각해봐요. 어떤 분들은 연봉 1억 넘어가는 사람 있을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세상에는 그죠. 우리보다 돈 많고 노래 잘하고 막 이렇게 행정 잘하고 음량 기술 이런 너무 멋지게 너무너무 어제도 우리 음량 그 기술자 그 불러가지고 그 눈이 이리 오는데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급해서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주일날 좀 와달라고 했더만 그 수요일날 잡았어. 갑자기 또 눈이 오고 서울에도 얼마나 길이 미끄러워요. 그 내가 전화해서 사고 미끄러워 오지 말. 오늘 그걸 못 오면 목사님 그러면 또 오기 힘든데. 그래서 길을 뚫고 오는 거예요. 그럼 눈 쫙 왔는데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하도 안 오길래 저는 막 눈치우고 있는데 뭐 차가 한 개 들어오길래 난 우리 집사님들 차인 줄 알아서 조그만 게 한 개 들어오고 1시간 동안 내가 다 치우고도 왜 안 오나 전화 걸 때면 벌써 와 있다는 거예요. 본당 앞에 있더라고. 진짜 전화를 보니까 여러 통화 한 거예요 저한테. 제가 못 받은 거예요. 전화기를 안 들고 나오니까. 기다렸던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 눈을 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 눈길에 이렇게 미끄러운데 왔냐고. 목사님 그 예배에 지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와서 세팅해놓은 거 처음에 와서 하는 거 보면 다 엉터러져 있는 거죠. 전부 다 새로 손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음양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세팅해주고 또 잡아놓고 가도 또 조금 지나면 또 운이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저렇게 해놓으면 이 영상을 해놓으면은 여기 항상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신건사님 앉아 계시잖아요. 항상 그분들이 미리 와서 점검을 다 해야 돼요. 이 기계라는 것은 그래요. 날씨에 습도에 예민하거든요. 여러분 반주하는 사람들 피아노, 바이올린 키는 사람들, 기타 하는 사람들 밑에 미리 와서 조율합니다. 그래서 미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늦게 오는 게 아니고 다 미리 와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배 어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좀 좋은 청년 없냐고 이 음량 잘 다룬 청년 한 명 보내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 청년들 너무 귀합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 너무 귀합니다.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시집장가 가버리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쌓여 있는데 뭐 전자광학과 나오고 기계음향과 나오고 막 음악과 나오고 가수한다 나오고 취직이 안 돼가지고 세상에는 보면 그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교회는 없어. 음량 하나 다룰 사람 없고 고장나면 그 단순한 건데 그거 하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는 가수 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교회 와서 찬양 인도할 만한 사람이 하나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 돈 많은 사람 많아. 근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아무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를 노래 우리가 참 오래 많이 불렀잖아. 여러분들이 은혜로 노래 부르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은혜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은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걸 내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 하나님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놀란 사실은 단순히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넘어가 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여기.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12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자, 2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봐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한 하나님께 합당히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걸 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즉 이 말은 결국 그 나라가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보세요. 후서 1장에 11절 12절.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뭐라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인 거예요. 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영광은 여러분 사라지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여러분 3절 이하에 한번 봐요. 얼마나 위대한 영광인지. 3절 이하에 여러분 4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자, 세상 것하고는 달라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나누는 거예요. 이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면은 자기 원하는 자들 불렀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절에 자기 원하는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이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뭐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는 불러가지고 뭐 가룟유다 같은 거 실패자가 나오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 문별을 보면 똑똑한 놈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이거 알잖아요. 알고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을 열어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이 부르심의 소망,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 그분의 나라 안에 거한 이런 종기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도 받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예부는 종기 영광을 돌리면은요 그 종기 영광이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고 비가 내려오는 것이 이걸 우리 유익입니다. 우리 유익. 할렐루야. 이 물이 또 하늘로 정발돼서 또 순환되듯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세요.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하는 나를, 영광 돌리는 나를, 예배하는 나를 귀하게 썼어요. 복되게 하세요. 가정과 자녀를.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좀 밝혀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그죠? 여러분 알게 해달라고. 세상에 썩어질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봉 10억, 20억, 30억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도 이거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했대요. 영원히 세상의 장관 대통령 해도 이거 5년 잊혀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요 영원합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소중히 여러분 여겨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작정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교회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얼마나 중요한 성도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동안은 몰라서 게으르게 나태하게 태만하며 불평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존귀함을 받는 것인지를 오늘 배우사오매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이제는 아버지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영화롭게 할 때 우리도 영광만 가운데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